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섬겼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어떤 이제 흐름으로 또 장소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좀 더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 내 복음서마다 조금씩 보는 관점이나 또 기억해내서 기록해놓은 어떤 그 내용이나 시점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떤 최대한 좀 조합을 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죠. 새끼 나귀를 타시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을 하신 그 말씀에 제자들의 순종, 또 주인의 순종, 나귀 주인의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던 예수님. 예루살렘과 베단이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낮에는 그곳에 사역을 하시고 일을 하시고 또 베다니에 가셔서 또 주무시고 또 그런 과정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셨어요. 월요일 날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그런 이야기가 소개가 됐습니다. 태해나 또 파괴 두 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고 또 성전 청결에 대한 사건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면서 지탄을 하시면서 또 책망을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화요일에는 가장 많은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고 담겨져 있어요. 여러 변론을 하셨고 또 비유들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꽤 많은 분량들이 화요일 본문에 이제 사실은 소개가 되지만 우리가 예루살렘 종말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그 내용을 같이 살펴봤죠. 수요일에는 가룟 유다의 어떤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그 외에는 사실은 마가복음에는 샌드위치 기법으로 그 안에 향유옥합 사건이 사실은 기록이 되지만 사도 요한이 더 정확하게 이제 기억을 해내기는 사실은 그것은 이제 종려주일 입성을 하루 앞둔 바로 그 시점이다. 여섯째 날 그 전 여섯째 날이었다. 이제 그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 향유옥합 그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내용을 통해서 예배의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배 정말 진행만 하였던 그런 마르다, 그냥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멀뚱멀뚱 지켜만 봤던 방관자였던 나사로, 그리고 향유옥합을 깨어서 바치면서 정말 눈물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참된 예배자 마리아. 또 그 과정 가운데 어찌하여서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지 않았겠냐.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고작은 30에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겼던 예배 방해자였던 가룟 유다의 모습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목요일에는 우리가 뭐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6월절 만찬을 준비했던 제자들이었던 이야기 모습들이 쭉 소개가 되고 6월절 음식 장소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 대한 짧은 이야기가 목요일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로 말하면 목요일 날 저녁 이제 해 지기 시작서부터지만 이제 6월절이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6월절 시작했던 그 시점부터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쭉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마지막 만찬에 대한 이야기. 글쎄요, 그 저녁 시간서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가셔서 기도를 하셨던 그 현장의 이야기. 불과 뭐 3시간, 4시간 정도의 그런 짧은 어떤 시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요한복음에서는 또 담아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3, 14, 15, 16, 17장까지 무려 5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또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정말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정말 주옥과 같은 기가 막힌 말씀들을 쭉 하셨던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들. 17장에서는 대제사장적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시고 나서 이제 18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그 이후의 이야기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 기도 끝나고 나서 다시 나오셨을 때 가룟 유다와
또 무장한 그런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이제 붙잡히시는 장면.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작은 칼을 가지고 막 휘둘다가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르는 뭐 그런 이야기들. 또 그 이야기들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서부터 예수님 붙잡혀 가셔서 가야바 법정에서도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도 그냥 밤샘 이제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빌라도에 의해서 이제 선고를 받으시죠. 근데 그 재판이 벌어졌던 것은 완전히 불법 재판이죠. 무슨 재판을 뭐 새벽에 하고 밤새서 합니까? 그렇죠? 말도 되지 않는 건데 아무튼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윽박지름에 의해서 빌라도도 어떤 자신의 어떤 처지나 이런 상황이 곤란해질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바로 이제 6월절이 시작이 되고 많은 정말 아주 극렬한 어떤 종교성을 가진 유대인들이 사방 각처에서 모여들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잘못 어떻게 보면은 그 민심을 읽거나 그래 버리면 자신의 어떤 처지나 이런 위치가 그냥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새벽에 그뭐 불법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6시에 새벽 6시에 이제 재판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6시 시간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죠. 6시에 최종 이제 선고가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셔서 못 박히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9시입니다. 9시. 돌아가신 것은 이제 오후 3시죠. 9시에 매달리셔서 6시간 동안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자,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형,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 보면 그 장면을 아주 잘 묘사를 했죠. 십자가 모양의 나무 기둥, 거기다 사형수를 눕히고 못을 박거나 어떤 경우는 줄에 매달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죠.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 부분에 그 관절 부분에 못이 박히셨죠. 그렇게 해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어떤 도르래나 사다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나무를 이렇게 끼우뚱해 가지고 올리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 전에 이제 발에다가 발 하나를 놓고 포개 가지고 거기다가 또 이제 못을 박죠. 그냥 못이 아니라 거의 그 기차 그 선로 레일을 깔 때 쓰는 거의 뭐 그런 긴 이제 어떤 뭐 거의 뭐 굉장히 큰 대못 같은 거죠. 한 11cm, 12cm 정도 되는 아주 묵직한 이제 그런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못을 박고 고정을 시키는데 때로는 그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너무 빨리 죽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고하는 자체가 이제 그 고통 자체도 고통이지만 사실은 서서히 죽게 만드는 굉장히 잔악한 그런 사형 도구죠.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혹한 그런 사형도구.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이제 그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어떤 흉악한 죄를 져도 노예나 아니면 다른 이방인들에게만 이제 선고를 내렸던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통 자체도 엄청난데 그것을 끼우뚱해가지고 미리 파놓은 그 홈에 나무가 쾅 하면서 거기에 이제 딱 고정이 되는 순간 이제 그 사형수의 그 몸무게의 그 중량 때문에 2차 고통을 사실은 이제 받게 되죠. 그 이후에는 이제 달려서 받게 되는 수많은 고통들이 막 옵니다. 십자가 때문에 생기는 메스꺼움 그리고 아주 극한 갈증, 어떤 근육과 이런 조직의 어떤 심한 경련들 그 과정에서 이틀이나 사흘 동안 그냥 매달려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빨리 죽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엉덩이를 떠받치는 그리고 발 받침대를 떠받치는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만들어서 제작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 굉장히 잔혹한 그런 처형 방법입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다. 이것도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의 왕을 세 나라 말로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했지만 이제 빌라도는 이제 최소한의 어떤 양심상 그거는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게 되죠. 29절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9절서부터 3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이거는 뭐냐면 지나가던 자들이 예수를 모욕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했다. 그리고 예수님 양옆에 강도들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렸죠. 그 중에 한 명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이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제 그런 요청을 하지만 처음에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말로써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일들을 행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를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피드백을 하는가. 굉장히 좋은 의도에서 나름대로 좋은 일을 했는데 그거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왜 그랬어. 그래 잘했는데 그거 하려고 사람들이 그래도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고 좋은 타이밍 보고 있었고 나름대로 그런 얘기. 결과가 좋았는데 의도도 좋았는데 좀 아쉬웠어. 이런 얘기를 여러분 한 두세 사람만 해도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말이라는 게 그래요. 그게 어때서 라고 반문을 하고 스스로 변호를 한다고 해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중에 어디 직장 갔더니 또 거기서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밥 먹으러 갔더니 옆에 사무실에 누가 와가지고 아무게 지난번에 그거 우리 사무실에서 난리가 났잖아 하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면요 굉장히 사람이 위축될걸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몇몇 사람만 그런 이야기를 해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근데 아예 대놓고 만약에 누가 욕을 한다, 조롱을 한다, 그럼 그건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죠. 속상한 일이고. 근데 그냥 조롱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모욕을 퍼붓는다. 예수님은 지금 인간적으로 당할 수 있는 육체적인 모든 고통을 지금 다 감내를 하고 계셔요. 근데 그 상황에서 청각, 귀를 통해서 많은 조롱과 모욕의 이야기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지나가던 행인들, 구경거리를 했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뭘 제대로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툭툭 내던지는 그런 말들. 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아예 표적으로 딱 겨냥을 해서 얼마나 그 마음속에 눈엣 가시처럼 생각을 했었던 그런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꼴 좋다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모습에 얼마나 아주 독한 말들을 퍼붓겠습니까? 옆에 달려있던 십자가 옆에 강도, 어떤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렸는지 모르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만큼의 정말 흉악한 죄를 지었던 양옆에 그 죄수들도 옆에서 막 악담을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들으면 그거 자체도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더 속상한 것은 그게 부추기는 거죠. 그런 마음이 사람을 부추기는 거예요. 사람을 속상하게 만들고 부추기게 만들고 발끈하게 만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가셨다. 이건 굉장히 인간적인 얘기지만 정말 당장에라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앞에서 까불고 조롱하는 사람들,
당장이라도 혼내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것을 듣고 다 참고만 계신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참 힘든 어떻게 보면 고통이죠. 아주 힘든 그런 고통이에요. 6시간 동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감내하셨죠. 뒤에 보면 나오지만 아주 신 포도주를 그냥 그건 마시는, 허용하시는. 쓸개탄 포도주는 하나의 그냥 마취제 역할을 하거든요.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죽어가기 때문에 그 죄수를 향한 마지막 자비. 근데 예수님은 그거는 거절하셨어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혀에 대시고 그러면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약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예수님은 그냥 거절을 하시고 오히려 신포도주, 여러분 극강의 그 갈증 상황에서 물이 아니라 아주 신 그런 포도주를 만약에 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머리, 손, 다리, 탈수, 그리고 밤새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온갖 정말 매질을 당하시고 그 상황에서 청각으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조롱과 그 모욕, 심지어는 입에서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그런 갈증들. 이 정도면 됐나? 이 정도면 됐나? 이게 최악이지? 근데 그거를 더 능가하는 온갖 종류의 그런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하셨던 예수님. 성경은 말합니다. 33절서부터 34절을 한번 보죠. 33절, 34절 시작. 제 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 육시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시간, 히브리 시간입니다. 12시죠. 6시간 뺀 12시. 그때부터 제 9시,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근데 그 빛이 상실되어가는 그런 고통. 이것은 아마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가져다 줬을 거예요. 어떤 특정한 자연현상, 계기일식에 의해서 잠깐 해가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3시간 동안 완전한 어두움.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여러분, 사람이 어두움 가운데 장시간 노출이 되거나 있으면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정말 힘든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1914년 영국 탐험가였던 어니스트 세클턴의 탐험대가 남극 여행을 했어요. 남극 탐사를 갑니다. 인듀어런스, 인내라는 이름의 배를 타고 남극으로 탐사를 가요. 근데 거기 떠다니는 유빙에 의해서 배가 그냥 갇히게 되니까 그냥 거기에서 배를 포기하고 갖고 갔던 여러 물품들을 그냥 어디다 실어서 그 얼음을 헤치고 막 가는 거예요. 얼음을 헤치고 가고 거기다 이제 텐트 같은 걸 치고 거기서 잠을 자고 수개월을 이제 그 역할을 하는데 나중에 생존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북극이나 남극이나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추위나 살벌한 그런 바람이 오겠죠. 영하 40도, 50도, 60도에 육박하는 얼마나 춥겠어요. 그 극한의 추위 그리고 갖고 간 그 짐들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무거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장비를 버리지만 정말 최소한의 음식, 소량의 음식 그러니까 가장 적은 분량의 에너지원을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또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 극한의 추위와 굶주림. 근데 그 상황에서 가장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남극 근처에는요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태양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태양이 떠오르지 않아요. 북극과 반대죠. 알래스카에 가보면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4월, 5월, 6월 그때서부터 이제 좀 해가 좀 이렇게 길어지고 백야가 있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되면 완전히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 앵커리지에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정도 더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목회하시던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이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정말 극지점, 가장 극북쪽에 있는 그런 곳인데, 이제 여름에는 그냥 24시간 계속 환하고 겨울에는 이제 깜깜한데 햇빛이 잠깐 비친대요. 햇빛이 동이 트나 보다 하고서 해가 이렇게 뜨나 보다 싶었는데 금방 해가 이게 슥 또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금방 어두워진대. 그리고 완전히 극점에 있었을 때는 아예 해 모양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밤 12시에 뭐 아무튼 한낮에는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는 12시쯤 되면 이제 해가 지나 보다 했는데 해가 지는 척 하더니 다시 해가 이렇게 딱 뜬다 이제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울은 그 반대겠죠. 해가 뜨나 보다 했는데 다시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 남극은 그 반대예요.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 빛이 없는 곳에서 거의 2달 가까이 그 시간들을 보낼 때 그 완전한 그 암흑 속에서 사람이 갖게 되는 그 극한의 고통과 공포심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이 어둠이라는 것.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였을 때 마지막 단계, 바로 전 단계의 재앙이 3일간의 어둠 아니었겠어요. 견딜 수가 없었던 바로가 그냥 포기를 하고 승낙을 하게 되는지 뭐 그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3시간 동안이나 그 두려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 두려움. 근데 그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크게 외치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잘 아시는 얘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여기서 어찌하여라는 것은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에요.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원망이나 어떤 불평이 담긴 어떤 그런 메시지이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조차도 이해가 할 수가 없네요. 하지만 따라야 하는, 순종해야만 하는 마지막 그 극강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고백을 하시는,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신비,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방법들,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는, 납득할 수가 없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어떤 상상력이나 어떤 생각, 사상으로도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어떻게 구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달려서 그 처절하게 죽으시는, 십자가는 제사장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실패죠. 봐라, 실패했다. 저자가 실패했다. 망했다. 절망이고 죽음이고 고통이고 말할 수 없는 수치, 완전히 발가벗겨지셔서 고통을 당하시는 그런 수치. 근데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수치이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영광이 되고, 그것이 실패인 것 같지만 승리가 되고, 죽음인 것 같지만 부활의 생명으로 연결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속박이지만 동시에 놀라운 자유이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조차도 버림받는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은 엄청난 거죠. 하지만 그 방법을 통해서만이 인간의 그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적 신비가 담겨져 있는 바로 그 지혜입니다. 오늘 설계 제목은 죽음을 이긴 죽음이에요. 죽음을 이겨버린 죽음, 죽음을 덮어버린 죽음. 여러분, 구제역이나 어떤 전염병이 딱 돌았을 때 가축 축사에 정말 아끼고
애정을 갖고 키웠던 그런 소나 돼지나 오리나 닭을 살처분하는 그런 뉴스들을 우린 간간히 듣습니다. 이야기를 전해 듣는 사람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정말 애정을 갖고 열심히 키웠던 그 목장 주인이나 그 농부의 그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하지만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죽여야 하는 바로 그런 죽음이죠. 그 죽음은 안타깝지만 안 그러면 모든 가축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 모든 가축들을 살리기 위한 또 다른 의미의 죽음이에요. 항암 치료를 받을 때 그렇잖아요. 그 암세포를 죽여야만 다른 세포들이 살 수 있고 다른 우리가 몸이 건강해질 수 있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건강한 세포도 사실은 굉장한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죽이기 위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정말 싫은 거예요. 고통스럽고 두려운 거죠. 죽음을 반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죽음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죽음, 큰 소리로 외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큰 소리로 외치셨다. 왜 큰 소리로?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정말 힘이 남아있지 않으셨을 텐데 큰 소리로 그것을 외치셨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에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 이 죄를 없애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느낌으로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어야만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이 말씀을 바라보겠지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죄와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 죽음의 형벌을 거치지 않는 그런 생명은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처절하게 죽어가시면서까지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용서받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신비고 주님의 사랑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 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복음이죠. 그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 그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주변에 굉장히 특이한 일들이 많았는데 3시간 동안 깜깜한 흑암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성소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은 그 휘장,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성소의 휘장, 그 휘장, 이거는 거대한 두꺼운 카펫이 매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길이 55규빗, 너비 16규빗. 55규빗은요 한 25m 정도입니다. 25m 길이, 25m짜리 높이, 그리고 8m 정도의 너비. 이런 어마어마한 두께가 5cm에서 한 7cm 정도 되는 그 두터운 휘장이 매달려 있었어요.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찢겨질 수가 없는, 내 마리의 말이 힘껏 사방에서 당겨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찢겨지지 않는, 그런데 그것이 신기하게 매달려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도 이건 너무너무 신비한 거죠.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바로 그 지성소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됨을 상징하는 놀라운 메시지죠. 그 휘장으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혀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회복이 되고 이제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는 이 놀라운 사건. 주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살 길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지막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아멘.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길은 나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길, 살 수 있는 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분의 육체가 사정없이 찢겨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열린 새로운 살 길, 바로 생명의 길, 죽음을 이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고 십자가의 그런 진리예요. 오늘 하루 주님 죽으신 성금요일 더 깊이, 다른 어느 날보다 더 깊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한번 묵상하십시오. 특별히 오락을 자제하시고 어떤 특별히 나만을 위한 어떤 특별한 행동들을 가급적 절제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하셔요.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내가 아직 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 그 지독한 그 죄성들 조금만 방심하고 내버려두면 불끈불끈 올라오는 나의 혈기가, 그 죄악들이 무엇인가 한번 묵상하시고 오늘 저녁 성금요 예배 때 참석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적고 이 앞에 2개의 십자가를 딱 준비를 할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시 한번 기록하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그런 성금요일, 주님의 십자가를 더 뜨겁게 경험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을 맞이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새벽 6시에 재판을, 선고를 받으시고 9시부터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처절한 처참한 고통을 다 겪으시며 주님조차도 어찌하여서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않으시고 그렇게 죽어가셨습니다.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 찬양을 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다른 어떤 날 아니라 오늘 한 날이라도 더 깊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 거룩한 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휘장이 찢겨지며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 천국의 길을 허락해 주신 주님, 죽음을 이기셨던 그 거룩한 죽음을 하나님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며 이 성금요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 놀라운 영광이요, 십자가가 더 이상 패배와 절망이 아니라 놀라운 승리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더 이상 잔혹한 죽음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생명이요 속박이 아닌 진리의 자유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저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놀라운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성금요 예배에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를 더 뜨겁게 경험하며 체험하는 복된 오늘 한날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린 하나님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해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죽음을 이기신 거룩한 죽음을 완수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